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삶의 질서가 있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염두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곧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죠. 돈이 있어야지 옷도 입고 또 잠자리도 마련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할 때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마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이 돈을 많이 생각하다면 정신이 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돈으로 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기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문을 통해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물질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보면은 돈을 쓰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돈 드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의식주 문제를 생각할 때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리대로 살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에 염려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밥 때문에 염려하고 옷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목숨과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 염려를 함으로써 옷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음식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본래
몸을 보호하고자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일에 상처를 주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면은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면 이제 힘이 빠지고, 염려하면 이상하게 육신이 피곤해지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염려하면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제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염려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온갖 질병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불면증이 시달리고 신경쇠약, 또한 위장병, 신장병 등에 걸리게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져서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쉽게 넘어가 됩니다. 그냥 죄가 유혹하면 솔깃해서 그냥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이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이 아주 쫄짱부가 됩니다. 소심해집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염려를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가 되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를 합니까? 결코 염려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염려하면은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염려하려고 애쓰는데 뭐 그렇게 하면 도대체 더 많이 사냐? 오히려 더 염려하려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통계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의 작가요, 또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염려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의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22%는 뭐 안 해도 될 아주 사소한 것이다. 토탈 몇 퍼센트입니까? 92%죠. 나머지 8% 중에서 4%는 아무리 걱정해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바꿔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4%만이 우리가 걱정하는 4%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4%만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걱정 중에 96%는 쓸데없는 걱정, 의미 없는 걱정입니다. 이 의미 없는 걱정을 96% 하다 보니까 나머지 4%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기 힘이 다 탈진돼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더 보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4%이 걱정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죠.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정보를 제공하니 감사할 일입니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1%도 아니 0.00001%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이게 습관성입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 점점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염려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자꾸 염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합니다. 염려가 만성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잠을 못 자고 염려를 합니다. 그냥 담배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냥 이걸 마셔야지 잠이 오는 것처럼
그냥 염려를 해야지 뭔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를 안 하면 내가 왜 염려하지 않고 있지? 염려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염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다가오면 이를 깨닫고 경계합니다. 염려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염려는 마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염려 중에 하나는 요셉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참 우유 살 돈이 없을 때 참 이 애기는 우는데 돈은 떨어지니까 그때 참 걱정했던 생각이 기억납니다. 아니 내가 배고파서 하는 것은 내가 참겠는데 이 아들 자녀 놔놓고서 애들을 굶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이가 밥 못 먹어서 지금 걱정입니까? 너무 잘 먹어서 걱정입니다. 제 아들만 잘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별로 굶었던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금식을 일부러 하는 것 외에는 없어서 못 먹은 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괜한 염려를 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염려했던 걸 돌이켜보면 전혀 염려하지 않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왜 내가 그 염려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염려보다도 동역자님들아 양들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유겸이가 이제 내일 먹을 거 누가 합니까? 유겸이가 합니까? 유겸이 알죠. 그런데 이보다 더 챙기는 분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유겸이가 아빠 내일 뭐 먹지? 이러면 아버지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녀가 해야 할 그러한 염려가 아닙니다. 부모가 있기에 의식주 문제에 전혀 염려하지 않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잘 봐라. 거기에 새의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는 한꺼번에 먹이를 많이 먹지 못합니다. 위가 작아서 저장할 그런 이 주머니가 없어서 많이 못 먹습니다. 대신에 자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할 것은 새입니다. 새는 이거 좀 있으면 나 밥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염려하는 새는 없습니다. 그 펄을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똥차게 날아다닙니까? 그냥 그렇게 염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염려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슉 날아가고 그냥 팔짝팔짝 날아가고 얼마나 자유롭게 펄을 날아갑니까? 새들은 염려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염려합니다. 염려는 않고 책망합니다. 이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날 좀 봐라.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날개를 달고 다
이렇게 허를 좀 날라서 자유롭게 좀 생활해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염려 때문에 기가 죽어갖고 풀이 죽어 있느냐 이 바보들아.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염려하는 자를 향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자기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뭐 멋있는 옷을 사지도 않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옆에서 코치하면서 뭐 앙드레 키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맞춰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아서 색깔도 아름답게 디자인도 해주고 거기다가 그냥 향수를 탁 뿌려가지고 아름다운 이 향기가 풍겨 나오게 합니다. 백합화가 염려하면서 누가 내 옷 챙겨주나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남녀 패션 모델 10명이 있어도 그냥 백합화 들에 핀 꽃 앞에 옆에 선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보고도 염려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작다고요? 염려하는 원인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염려를 다 쫓아내는 자입니다. 제자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기쁘게 허를 날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다 돌보시는데 왜 안 맡기고 네가 사서 염려하며 고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해결 방법이 있어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잡하고 아주 막 깊이 있고 심도 깊이 막 어렵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단순하게 해결하느냐? 이 염려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서 염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성경의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어떤 염려든 일단 다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딱 따라놓고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유리컵 속에 있는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학생은 150g, 저쪽에 200g, 300g. 교수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한번 달아봐야 알겠는데 내가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시간 있으면 이 팔이 저리겠는데요.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마비되고 완전히 그 선생님 견디기 힘들고 이게 뭐 완전히 병신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무게가 이게 들고 있는 컵 속에 있는 물이 무게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내 팔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나? 학생들은 예상치 않은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다시 교수는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컵 내려놔야죠. 그때 교수는 맞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 무게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내 몸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과감히 컵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가 먼저 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죠. 자야죠. 또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이거 발등에 떨어지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실 문제, 의식주 문제 먼저 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랴부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자도 물론 의식주 문제도 구해야 되고 당면 문제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현실에 당면한 현실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비신자들과 다른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절대적으로 이걸 하겠다. 먼저 내가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마음을 드리겠다. 무엇에?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고, 먼저 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구할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첫째도 대한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 독립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자나깨나 대한 독립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첫째도 하나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 나라요, 셋째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최고의 절대 가치를 두고 이것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일상생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그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 이거 가지고 절절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날 막 벼이삭을 잡아가지고 뜯어먹다가 야단 맞고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아이고 참 배고픈데 우리 지금 하나님도 때려치우고 우리 밥 먹는 것도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고픈데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강도가 옆에 있는데 그 강도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동일하게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줄기차게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절대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좀 많습니까? 급히 해야 할 일도 많죠. 정말 일들 가운데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골치도 아프고 그냥 몸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이게 일하기 전에 그냥 병원에 실려갈 판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복잡해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면 문제가 급하고 정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현실 문제 해결하고 밥 먹고 살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다른 것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마음에서부터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어찌하든지 하루 시작할 때부터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이 공부가
내 이상을 채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내 과거 한풀이를 하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도 집에 가면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자자 그냥 다른 사람 어찌됐건 아들이 딸들이 뭐 하건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칫하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말도 잘 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배려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면서 예배를 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추구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서 섬기기 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며 또한 의식주 문제, 현실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